이번 달 월삭 로시오다시, 그 로시오다시의 뜻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적어놔 주십시오. 초하루는 무엇입니까? 월삭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샤밧 적어놔 주십시오. 월삭을 지키고 샤밧을 지키는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월삭 지키고 샤밧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중요합니다. 17절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의 몸,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것인 교회 공동체가 장래일을 위해서 움직인다. 하나님께서는요, 절기와 샤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그 안에 적어 놓으셨다.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의 계획들 안에 우리의 계획을 수정시키는 시간들을 하나님은 주신 것이지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장래일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 특별히 가을 절기를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때 공동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장래일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시간표, 달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누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영혼의 닷과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육의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적어놔 주십시오, 나침판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무엇이요? 절기와 월삭이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내 삶이 이번 달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알아가는 시간들이 월삭과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의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달 아달월 12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월 니산월은 구원이 시작되는 달이며, 그리고 12월 아달월은 적어놔 주십시오. 구원을 완성하는 달. 구원을 완성하는 달. 12 절대수 중에 하나 있죠. 구원이 시작되어졌다. 그러면 이 아달월은 구원을 완성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니산월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다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구원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1년, 우리를 향한 1년의 스케줄이다.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할 때까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구원이 가장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 예수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구원. 그런데 누구에게 그 구원이 값지지 않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막 산다,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값비싸지가 소중하지가 않지요. 그냥
중요한 것은 알고는 있지만 소중하게 지키지를 않는다. 왜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라는 그 숫자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프. 자, 손을 따라해 주십시오. 이 손 모양, 이 카프. 이 카프의 뜻은요, 머리를 숙이다, 경배하다, 이게 손을 의미해요. 그리고 숙여 경배하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적어놔 주십시오. 이 카프의 뜻은요, 그릇과 손바닥, 그릇과 손바닥입니다.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적어놔 주십시오, 마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을 의미하며, 손바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행위.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마음의 그릇을 의미하며, 손바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카프는요, 히브리어 카파에서 나왔는데, 이 카파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사람이 머리를 숙이는 모습, 사람이 머리를 숙이는 모습. 절하다, 그죠? 구부리다. 사람이 머리를 숙여 절하는 모습.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배를 의미하죠. 경배, 자란. 시작. 왕이신 예수님에게 영광 온과 육이 항복하는 것. 자, 이번 달에 모세의 장막이 완성되어져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장막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신의 산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카프,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그를 가려주죠. 카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못하는 어떠한 영역들을 비워내어야 하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을 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번 달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비워진 마음의 그릇을 가진 자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신다. 비워라, 비워라.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권능, 능력, 손을 경험하길 원하신다. 출애굽기 4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히브리어 야드, 이 야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야드는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어졌을 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뱀을 만나게 되어지면 무엇부터 잡아야 합니까?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꼬리 잡으면은 바로 물리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뱀의 꼬리를 잡으면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물려서 죽을 것 같지. 근데 절대 죽지 않아. 꼬리 한번 잡아봐. 그러면 너의 순종이 너의 영혼과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졌을 때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나병의 이적과 나일강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통해 모세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줍니다.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바벨론의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시스템은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이 세상의 시스템이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이 바벨론의 시스템을 움직이는데,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영화롭게 한다. 두 번째는 사치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느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사치를 위해서 살아간 모든 것들을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안 된다. 세상의 사치로운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안 된다. 사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는데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을 사치라고 얘기합니다. 용도가 다르면 괜찮아요. 그러나 불안해서 쌓아 놓는 것은 사치입니다. 왜요? 너 스스로 무엇하지 말아라. 영화롭게 만들지 말아라. 스스로 영화롭게 하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단 하루 만에 무너지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닌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방법이 중요해요. 내 결단도 중요하지만 결단 이후에 내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가정생활을 할 것이며 그리고 직장생활을 할 것이며 사업장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로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장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업장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런데 시작할 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 다니겠습니다, 내가 사업장 다니겠습니다, 내가 가정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방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교회를 이뤄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문제는 계시록의 심판, 단 하루 만에 그들을 불로 심판하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야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도 포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멸망할 바벨론의 시스템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각종 아름다운 그릇을 통하여 사치하게 만듭니다. 자, 12절 보세요.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나와 있죠. 그릇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사치는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씀으로써 자신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을까요? 빚을 지겠죠. 아시겠죠? 빚을 지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지 못한다. 순종하기가 어렵다. 출애굽기 33장 22절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라고 대답하시며 하나님의 무슨 손? 사랑의 손으로 덮어주십니다. 이 손의 바깥쪽은요 히브리 언어로 야드, 권능과 능력과 정의, 보호를 의미하며 손의 안쪽은 가프, 사랑, 인자, 긍휼, 은혜, 자비,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번 달 모세처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의 손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자, 문제가 왔어요. 그때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진다. 문제가 왔었을 때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아달월 되시길,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달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 있었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흑암이라는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땅, 무슨 땅? 예배해 놓으신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지 않다. 또는 사단이 여러분들이 흑암 가운데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6주 후에 10번째 재앙, 초태생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물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아달월을 다가올 큰 기쁨의 달 적어놔 주십시오. 흑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다음 달 니산월에 무엇이 온다? 유월절이 온다. 그래서 이번 달 들떠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의 달. 곧 있으면 오게 되어지는 큰 기쁨의 달이 온다. 그 마음의 소망함을 가지고 어두운 이 아달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해야 하지요.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쓰시는 지파는 납달리 지파입니다. 단락 1번, 창세기 30장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납달리라는 단어의 뜻은요, 경쟁하여 이기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쟁하고 있는 어떠한 대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경쟁하고 있는 대상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번 달에 어떻게 하신다? 역전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쟁하며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경쟁하고 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해야 하는 대상을 무엇해야 될까요?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자유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 하는 것. 이 납달리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좀 이따. 항상 경쟁 상대가 있었어요. 그죠? 라헬은 언니가 항상 경쟁 상대야. 언니는 계속 아기를 낳잖아. 자기는 아기를 못 낳아. 열등감 사로잡혀 있고, 분노 사로잡혀 있고,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쟁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쟁하면은 마치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섬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전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 달 여러분들을 역전하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야 합니다.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여러분들이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와 항상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몸종 빌하를 통해 야곱의 6째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납달리. 이번 달 우리가 무언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레아처럼 시기, 질투, 욕심이 중심 가운데 가프, 마음의 그릇. 배웠죠? 아까? 가프, 마음의 중심 가운데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역전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도다. 자, 놓였다. 무언가에 잡혀 있었어요. 무언가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납달리가 자유해진 것이죠. 왜요? 라헬이 언니를 미워했었어. 그런데 무엇하다 보니까, 용서하다 보니까 놓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사슴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지요. 아름다운 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와의 복음의 능력. 우리가 언제 자유하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가 언제 없어지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노인 암사슴처럼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용서하고 섬기며 사랑하게 되어지죠. 더 이상 그를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높이 뛰어다니게끔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묶였던 데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노인 암사슴을 경험하는 달이 이번 달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리, 나를 자유케 하신,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와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납달리 지파로서의 부르심인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니 아니야. 그러면 무엇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쟁의식, 분노, 어려움, 다툼, 한심, 절망,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카프,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자유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 묶였던 데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담아야 한다? 진리. 그래야지 역전을 경험한다고. 그래야지 아름다운 소리가 내 입술 가운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납달리가 무언가에 잡혀 있다가 놓인 암사슴,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죠. 암사슴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로 과거의 수치, 절망, 낙담, 상처, 그리고 현재 재물, 욕심, 교만 등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러한 우리에게 참된 자유,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떠한 소리, 아름다운 소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정체 모를 장벽에 부딪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많은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가만히 두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가포 중심 가운데 내가 왜 이 감정이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역을 비춰내시는데 왜 비춰내시냐? 너희들 마음의 중심 카프,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아직 너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 너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아직 너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 라고 비춰주실 때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까? 왜 비춰주실까요? 너희가 아직 그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너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데 그 영역 때문에 너가 나에게 나오지 못하고 있단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려울 필요 있다 없다. 다시 한번 용서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제거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나를 노인 암사슴처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해결되어졌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또 이러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왜? 기억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제거하고 용서하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사단은 계속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너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세상에 마음이 묶이게 되어지죠.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출세해야 돼. 나는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돼.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져야 돼. 노인 암사슴이 아니라 묶여있죠. 무엇에? 자기의 생각 안에. 시편 기자는 암사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8편 33절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환경을 보았을 때 경쟁하여 이길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돌파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높이신다. 나는 낮아져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높이실 수가 있다. 십자가 앞으로 바닷 가운데 납작하게 엎드려서 가포 전하다 경배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높이 세우신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의 그릇 하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 예수와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와의 겸손의 성품. 겸손한 자들이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납달리 지파의 성품의 특징은 겸손인 거예요. 겸손해야 돼. 겸손한 자가 가프, 머리를 숙일 수 있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둘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번 달에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방법대로 살지 마. 네가 원하는 뜻대로 네가 계획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획을 줄게. 겸손해. 하나님, 겸손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봐요. 괜찮아, 섬겨.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높이 세우리라. 그때까지 우리는 내가 높아져 있는 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 가운데 연합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겠죠. 겸손한 자들이 먹이를 숙여서 경배할 수 있겠죠.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의 초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초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우리 안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겸손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 하신다? 높이 세우신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높이 세울 때 그 고백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겸손하게끔 하나님이 환경을 주셨다. 재정의 겸손함, 시간의 겸손함,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겸손함. 겸손함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란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아나부, 가난하다, 천하다. 적어놔 주십시오. 겸손이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의 초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의 초대. 겸손의 히브리 아나부, 가난하다, 천하다. 누가 가난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길 원한다면 자발적 어떠한 모습?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명예는 교만이며 그 결과 그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세상의 방법으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니 그 사람은 반대로 어떻게 되어진다? 낮아지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예는 겸손이며 그 결과 그를 높이십니다. 이번 납달리 지파로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명예가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겸손한 영. 잠언서 29장 23절에 영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들어 올리신다. 겸손함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결과 내가 상대분보다 더 높은 자라고 생각하겠지요. 그 결과는 싸움과 분쟁입니다. 겸손 훈련은 무엇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 되어진다. 편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이 있습니다. 단락 1번 출애굽기 40장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번 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 장막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셰키나, 이 여호와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구름과 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히브리어 셰키나는요 히브리어 샤칸에서 나왔는데 이 샤칸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거주하다,
거주하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무엇하다? 거주하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무엇을 의미한다? 신혼, 집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들과 함께 결혼 생활하기 위해서 신혼집을 만들어 놨지요. 그게 그게 모세의 장막입니다. 처음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늘 하나님과 동행 거주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이 없는 곳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장소였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죄란 내가 주인된 삶으로 인해 이 땅은, 에덴 동산은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2500년 만에 모세의 장막을 통하여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막을 짓는 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회복시킨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건물이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어떤 건물,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올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졌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개월 동안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장막을 지으면서 언약궤, 물두멍, 메노라 등의 마음에 빼앗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그들의 갈망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막을 건축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연합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한 곳에 임한다는 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림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림.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장차 있게 될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적 예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닌 아담의 죄로 인해 이 땅에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다시 어디에? 이 땅에, 특별히 어디에? 예루살렘 시온산에 왕이신 주님이 거하실 때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부터 무엇이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 어디에? 이 땅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며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누가? 신랑 하나님. 적어놔 주십시오. 신랑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워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자 하는 갈망함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